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야곱은 형 에사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야곱의 평생의 삶 속에 있어서 그의 마음속에 가장 큰 근심,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문제, 난관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형 에사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였죠. 평생의 삶 속에서 야곱은 그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드디어 야곱은 이제 형 에사와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 에사와 화해를 한 야곱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의 삶에 있어 가장 어려운 난관을 해결했으니 이제 나의 삶은 평탄할 거야. 나의 삶은 순탄할 거야.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정에 또다시 뜻하지 않은 큰 환난이, 큰 어려움이 시작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창세기 3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아픔과 상처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족장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순탄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가정 가운데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큰 불행이, 큰 아픔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창세기 34장 1절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왜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라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보러 나갔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관찰하다, 배우다, 즐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의 것들을 관찰하러 간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배우러 나간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즐기려고 세상 속에 나아갔다가 그런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디나는 세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제하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배우고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디나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유익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디나는 야곱의 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게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됐어요. 그렇게 야곱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디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배우고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야곱은 그의 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신앙 안에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디나는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된 그 배경이 있어요.
왜 디나가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는가?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3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곳은 세겜의 아버지 아들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은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어디에 정착하게 되었습니까?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되었죠. 세겜 땅에 정착하면서 야곱은 그 땅에 그곳에서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 지역에 영원히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의 이름은 엘렐로에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인가, 그른 행동인가? 어떻습니까?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해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그릇된 선택이었습니까? 옳은 행동이었나요? 그릇된 행동이었나요? 이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그른 선택이었는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이 어디일까요?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은 어디입니까? 19절에 그 정답이 있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가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베델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디에서 정착하고 있습니까? 세겜 땅에 머물고 있어요. 지도를 보면요, 이 베델과 세겜은요, 불과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 48km 떨어져 있다는 것은 말을 타고 사람이 이동을 하면 하루 반나절이면 그 베델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야곱은 부자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나의 가축을 데리고 가축을 이끌고 나의 가족들과 함께 이 베델 땅으로 가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이틀이고 3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베델 땅이었어요. 이제 야곱은 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다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베델 땅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겜 땅에 정착을 했더라는 거예요. 왜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을 했을까요? 왜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하는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세겜 땅에는 세겜 족속이 있어요. 큰 성읍이 있습니다. 큰 마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풍요롭고 넉넉한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델 땅은 어떤가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은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베델 땅에는 작은 마을조차 집 하나가 없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문화 풍습 속에 나그네는 어떠한 집이든지 그 집으로 가서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길에서 노숙을 했다는 것은, 유숙을 했다는 것은 그가 하룻밤 지낼 그런 집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베델이란 땅은 철저히 척박하고 황폐한 땅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입장에서 이 베델 땅보다 이 세겜 땅이 더욱 풍족한 땅인 거예요. 더욱 좋은 땅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베델로 가는 삶을 포기하고 이 세겜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무엇을 한 겁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딘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은 하나님은 베델에 있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베델보다는 좀 더 풍족한 베델 근처에 있는 세겜 땅에 내가 정착하리라. 야곱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까? 야곱은 영적으로 타협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타협으로 인하여 영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하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삶 속에 영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타협이 어떠한 영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지 사사기 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므낫세는 벳사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볼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주셨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 게셀에게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은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장이 뭡니까? 어떤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나요? 쫓아내지 못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사사시대를 시작하는 사사기 1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도 삶에 전혀 어려움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들과 동거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유익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그 땅에서 오랜 기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그 땅의 지리도 그 땅의 풍습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내쫓기보다는 그들을 우리의 종으로, 우리의 노예로 삼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의 종으로, 우리의 노예로 삼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얼마나 넉넉하게, 얼마나 잘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다 진멸하고 내어 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쫓지 않습니다. 그들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동거하는 삶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어떤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함께 봉독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내어쫓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냐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그러한 범죄함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타협하면 무엇을 초래하게 된다고요? 영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위기에 우리 자신을 내모는 것과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타협 안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영적으로 타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나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린 매주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피곤하면 바쁜 일이 생기면 힘들면 주일 예배도 빠질 수 있어. 그런 적당한 타협 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굳이 내가 힘들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혹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헌금하는 거, 11조, 감성금, 성경금, 헌금의 이름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렇게 부담감을 느껴가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부터인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적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영적인 위기 속에 내몰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이든 토조 목사님은 세상 속에서 타협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방송실에서 자막이 준비되셨으면 함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든 토조 목사님은 세상 속에서 타협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세상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교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것은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지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대충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이 당신을 망치고 있습니다. 얄팍한 믿음은 정말 위험합니다. 끝까지 진짜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에이든 토조 목사님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결단코 믿는 자들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던지는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말씀하신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삶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언제나 세상 속으로 보내지만 결단코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편하게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편안하다면, 너무나도 안락하며 안정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름을 받아 주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만이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다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이 있어야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야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있어야죠. 마땅히 믿는 자로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때론 눈물이 있으며 아픔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의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한 가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얄팍한 믿음은 정말 위험합니다.
끝까지 진짜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믿는 자의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편안한 모습으로 성도의 모양과 모습만 갖춘 성도의 삶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십자가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겜에 정착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세겜에 정착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곱아, 너는 이 세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내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영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감동, 그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2023년도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표를 붙잡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함께 성장하는 것.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고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귀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귀한 결단과 결심이 여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나의 믿음, 나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더욱 잘하고 성장케 하기 위한 그런 애씀과 헌신, 수고의 귀한 결단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적당히 그냥 평안하게, 그냥 행복하게, 그런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광교회에서 함께 모여 더욱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영적인 위기를 이겨내고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귀한 결실과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그는 세겜에 정착하게 되었죠. 그 결과가 그 가정에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그 귀한 가르침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세겜에 정착하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에 의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함으로 적당한 모양과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더욱 모이게 힘쓰며 더욱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더욱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속에서 평안하며 세상 속에서 안락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의해서 세겜에 정착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의해서 적당한 모양과 모습으로 신앙의 여정을 꾸려가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세상과 타협한 성도의 삶이 아니요 더욱 굳건한 믿음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모일하신 그곳에서 더욱 뜨겁게 찬양하며 더욱 뜨겁게 경배하며 더욱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진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영광교회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며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적당히 편안하게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겜에 정착하는 인생이 아니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 간절히 눈물로써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